하나님 말씀 민수기 21장입니다. 민수기 21장 4절로 9절까지 우리 하나님 말씀 한 목소리 한 마음으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백성이 호르 산에서 진행하여 홍해 길로 쫓아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며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즉 살더라. 아멘. 우리는 인생 길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태어나며 그리고 인생길 여정을 지나다가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독차지가 목적지가 있는 하늘 시민권자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모든 삶을 우리는 나그네 인생 길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가야 할 인생 여정 나그네 길을 마치고 돌아가야 할 그 본향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새 예루살렘, 하나님이 계시는 그 나라, 그 품으로 우리 인생은 태어나 살다가 죽게로 돌아가는 인생이 우리의 모든 인생이 거쳐가고 마쳐야 되는 삶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여정을 겪게 되는데 두 가지 길을 우리는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길이에요. 우리 신명기 30장 9절입니다. 신명기 30장 19절 같이 볼까요?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하나님 우리 앞에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우리 앞에 놨다는 거예요. 생명을 택하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택하면 복의 삶을 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 사망을 택하면 저주의 삶을 살 건데, 네 앞에 너 인생길 이 두 가지 길을 네가 어떻게 살아갈 거냐. 예레미야는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1장 8절입니다. 예레미야 21장 8절 같이 볼까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또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하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니. 이스라엘 백성이 생명의 길을 택하고 복된 삶을 살면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놀라우신 축복을 누리는 자, 그리고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서 그 상을 받으며 면류관을 쓰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러한 인생의 마침이 될 텐데, 예레미야 시대 때는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야만 하는 그 시대입니다. 생명을 택하라 그렇게 말씀하셨건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복의 길을 가지 않았어요. 생명을 택하라. 제발 복된 삶을 살아라. 성경은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얘기하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인생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뜻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은 내 발의 등불이 되어주셔요.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우리의 걸음을 앞에, 그죠? 못이 있는지, 돌뿌리가 있는지, 웅덩이가 있는지, 내 발의 등이 되어주셔요. 그리고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길에, 내 인생길에, 내가 마치는 그 순간까지 그 말씀은, 그 하나님은 빛이시니이다. 아멘? 빛이 되어주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생길을 살아가는데 한 번도 가지 않는 광야길을 가고 있는 인생이에요. 광야는 길이 없어요. 다시 한번 태풍, 어떤 바람이 불고 큰 소동이 일어나면 길이 어디 있습니까? 한 번도 가보지 않는 인생길을 우리는 광야길이라 그래요. 시편 107편에는 그것은 건조한 곳이에요. 불뱀들이, 수많은 짐승떼가 호시탐탐 인생길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물려고 잡아 삼키려고, 그것이 인생 광야 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 사막길은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환경이 척박해요. 밤에는 너무 추워요. 낮에는 너무 뜨거워요. 오아시스가 발견되지 않으면 그 인생 살아갈 수 없는 너무나 환경이 척박한 곳이 광야 인생길이란 겁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는 광야 여정의 책입니다. 죽음의 땅 애굽을 벗어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걸어가는 광야 여정의 삶을 기록한 것이 민수기입니다. 그러면 민수기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천성을 향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맡기신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앞으로 전진하고 축복의 대열에서 복을 누리며 열방을 섬기고 살려내는 그 막중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애굽 땅에서 짐승 같은 삶에서 건져주신 거예요. 민수기 여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그 은혜의 구원의 여정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죠. 그런데 그 속에는, 민수기서 안에는 참 안타까워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 역사하심으로 승리하고 복의 삶을 누리며 가나안 땅을 향해 갔더라. 그 이야기가 기록되지 않고요. 민수기 안에는 불평과 반역의 이야기로 얼룩져 있어요. 여러분, 애굽에서 종사대하던 그들을 불러내었어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셔서 구원하셨어요. 홍해를 육지처럼 갈라지게 하셔서 건너게 하셨습니다. 때마다 시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배불리 저를 먹여주셨습니다. 목마를 때는 반석을 쳐서 생수가 터지게 해서 200만, 300만 명의 수많은 사람들이 목말라 하지 않도록 흡족히 채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셨어요. 그들을 방해하는 수많은 적들을 물리쳐 주셨어요. 광야에 무슨 옷이 있겠습니까? 무슨 식당이 있겠습니까? 옷 파는 가게도 없고 신발 파는 가게도 없고 식당도 없어도 하나님이 애굽에서 나오는 그 신발이 40년 동안 헤이지 않게 하셨어요. 옷이 낡지 않게 하셨어요. 감기 걸려 죽었다는 사람이 없어요.
짐승에 물려 죽었다는 사람이 없어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보호주셨어요. 지켜주셨어요. 먹이시고 입히시고 끝까지 저들이 광야 40년 여정 인생길을 살아가는데 전적인 하늘 문을 여셔서 만나 메추라기 반석을 쳐서 생수가 터지게 하시고, 그런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님이에요. 이쯤 되면 매일같이 감사해야 되지 않습니까? 매일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입만 열면 원망이었어요. 입만 열면 불평이었어요. 자, 오늘 우리는 어떤가 한번 돌려보세요. 나 같은 죄인 살리름, 그 은혜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놀라워. 여러분, 참으로 그 은혜가 놀랍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여러분 감사하고 기쁘게 살아가십니까? 아니, 찬송하며 영광스럽게 주일에 시온산, 성산 이 교회로 나오면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수님의 몸이라 하신 이 교회를 향하여 예수님의 몸된 지체들을 만나고 교제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는 이 시간을 고대하며 기대하며 성산에 올라오셨냐는 거예요. 왜 수많은 우리의 삶의 문제에 눌려서 근심하고 염려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 민수기의 모습은 바로 나의 자상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그렇게 우리 같은 모습일까? 어떻게 그렇게 은혜 받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사는 우리의 모습이 똑같은가? 감사가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그 은혜를 목말라 하여서 주님이 좋아요. 주님 때문에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사라지고 없다는 거예요. 민수기를 보십시오. 10장 이후에 백성들이 얼마나 불평불만으로 넘쳐나고 있는지, 11장에는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행진 후미에 큰 불이 떨어지는 사건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12장에는 모세를 비방하다가 미디안이 문둥병이 걸리는 얘기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너만 선지자냐 하면 모세를 비방하다가 불평하다가 문둥병던 미디안의 이야기도 있죠. 13장, 14장 열정탐꾼의 원망이 나옵니다. 온 백성이 함께 동참하게 되죠. 16장에는 고랄 땅이 반역하다가 지진을 만나 몰사합니다. 20장에는 마실 물이 모자란다고 또 원망 불평합니다. 오늘 본문 21장 불평하다가 불뱀떼가 나타나 백성들이 죽어갑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에돔 땅에 이르렀을 때에 에세의 후손 에돔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땅을 통과하지 못하도록 적대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길을 둘러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통과하면 좋은데, 환영하고 그냥 통과만 해주면 좋을 텐데. 그래서 에돔을 돌아 홍해 쪽으로 가다가 그만 심신이 지쳐버리고 말았어요. 자기의 계획은, 모든 백성의 계획은 몇 달 고생하다가 가나안 땅에 그냥 쭉 들어갈 줄 알았어요. 근데 에돔 땅을 둘러서 홍해 길로 가는 그 여정 속에 심신이 지쳐가지고 힘들면 짜증나고 예민하고 또 까칠해지죠. 이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그러니까 은혜보다는, 감사보다는, 내가 받고 누리는 어떤 삶보다는 안 되고 내 계획대로 안 되면 막 부딪히고 속상하고, 그만 마음이 조급해져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합니다. 애굽에서 잘 사는 우리를 왜 이 광야 여정길로 우리를 왜 끄집어냈냐는 거예요. 광야에서 왜 죽게 하느냐는 거예요.
먹을 것도 모자라고 마실 물도 모자라고 매일 먹는 만나 메추라기 넌더리가 난다고 투덜대고 있어요. 이 박한 음식, 하늘의 양식이 박하다고 그래요. 여러분 저를 한번 줘보세요. 말씀 들을 때 조시는 분은 이 말씀이 꿀같이 달아가지고 그냥 여러분 잠이 안 오시잖아요. 이 성경을 몇 장 읽으면요 그냥 연애 편지를 쓰고 읽을 때 졸리는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메시지가 담긴 연애 편지가 이 성경이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편지가 또 기도거든요. 근데 말씀과 기도가 박한 거예요. 또 말씀 봐야 돼. 무슨 설교는 목사님 그냥 40-50분간을 길게 하는지. 찬송 그냥 한두 곡 부르지. 새생명교회는 30분을 꽉 채워. 기도 시간은 다른 교회는 5분, 10분 하면 그냥 다 하던데 우리는 30분도 아니고 1시간도 아니고 2시간. 지금은 4시간 연장해서 하고. 박한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가 더 좋은 것을 주고 평안을 주고 기쁨을 주고 자유를 주고 만족을 줘서 행복하고 즐겁고 기쁘게 그거 주시려고 너 말씀대로 살아라. 잘못 가지 않도록. 너 기도해라. 내가 지혜 줄게. 능력 줄게. 돕는 사람 붙여줄게. 이거 주시려고 너 나하고 좀 밀접하게 너 예민해야 되지 않냐? 영적 안테나가 탁 서야 되지 않냐? 박해요. 만나 지긋지긋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 불평. 근데 성경은 보십시오. 원망죄, 불평죄가 간단하게 취급하지 않아요. 불뱀대를 통하여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치명적인 상해를 입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을 감싸주지 않으면 불뱀이 뭡니까? 옛뱀, 니오, 야단, 악한 사단, 마귀를 가리키고 있잖아요. 치명적인 상해를 입히는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이 뱀이란 놈은요. 이 불뱀이란 것은 광야 사막길에서 불뱀 물리면 손 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원망하는 죄 간단하게 취급하지 않아요. 죽어가니까 그들이 모세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왜 죽어가게 하십니까? 용서하시고 살려주세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모세에게 들립니다. 모세야, 저들이 죽어가는데 나도 안타깝다. 나도 너무나 고통스러워. 정말 복된 인생 살라고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늘 가까이 사랑하며 너희가 복된 삶을 살고 기뻐하는 것을 보고 내가 영광 받을 텐데 하나님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죽어가니까 불뱀들을 물려 죽어가니까 하나님 너무나 안타깝고 속상하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모세야 나도 힘들다. 나도 고통스럽다. 네 마음이 내 마음 아니겠냐? 그러니까 모세는 지난주 34장 10절 말씀대로 여호와 앞에 대면하여 하나님과 모세가 끊임없이 교통하고 하나님의 뜻과 모세의 마음과 다 일맥상통하는 이런 친구 같은 모세와 하나님 사이 아닙니까? 모세야, 내 마음이 네 마음이고 네 마음이 내 마음이야. 이 백성 네가 기도하고 네가 맡긴 이 백성 네가 살리려고 하는 마음 귀하다. 내 뜻도 똑같다. 불뱀의 형상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세워서 그것을 쳐다보기만 하면 내가 살게 해줄게.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그 인생 쳐다보면 내가 그를 치료해 줄게.
아멘. 하나님이 처방전을 주신 거예요. 모세야, 불뱀 형상 놋뱀을 만들어서 빨리 장대 위에 높이 세워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불뱀 골짜기가 어떠한 곳입니까? 여러분, 불뱀에 물리면은 모든 인생이 힘들잖아요. 불행하잖아요. 실패하잖아요. 그러니까 지혜롭게 살아야 되는데 미련한 인생 길을 갈 수밖에 없잖아요. 안 보이는데요. 봐도 들어도 아무것도 깨닫지도 못하고 이 불뱀을 물리면 만나면 그 인생 그 모습이죠. 자, 4절 말씀 보십시오.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했다는 거예요. 마음이 상했으나 치유받지 못한 그곳이 불뱀 골짜기예요.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너 인생, 또 우리의 모든 삶, 모든 관계, 모든 환경을 통해 가지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물고 우리를 삼키려 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했다는 거예요. 그 속이 상하여서 썩은 냄새가 진동하고 있으나 고침받지 못한 마음이 바로 불뱀 골짜기예요. 답답한데 소화도 안 되고 다 두렵고 초조하고 이곳이 불뱀 골짜기예요. 하나님 주시는 마음은 어떤 거예요? 기쁘고요, 즐겁고요, 평안하고 그냥 자족하고 그냥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불뱀 골짜기는 뭡니까? 정말 그것을 원하는 그 삶의 그 모습이 아니란 거예요. 썩은 냄새가 진동해요. 인생 살다 보면 뭐 그런 일들을 속이 썩고 상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부부간에 살아가다 보면 속상한 일들이 많죠. 아이들 때문에 상한 마음을 한두 번 가지는 건 아니잖아요. 사업 때문에, 직장 때문에 이 세상 이웃들과 더불어 살다가 심지어는 신앙생활하는 여기 함께하는 우리 모두 공동체와 더불어 살아가다가 마음 상한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게 사랑해서 당신 없이는 못 살아. 뼈 중에 뼈이야, 살 중에 살이야. 살다가 그냥 마냥 행복한가요? 속상하고 마음 상한 일이 한두 가지입니까? 저도 다 아낌없이 줄 수 있는 내 자식들 해줄 수 없어서 속상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해서 또 속상하고 마음이 상한 일이 한두 가지냐고요. 나는 저를 사랑하고 저를 섬김으로 이렇게 내가 베풀었는데 오해하고 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나타나냐고요. 난 좋은 마음으로 아무 생각 없이 얘기했는데 상대방 곡해해서 상하고 힘들고 그러나 치유되지 않는 마음은 마귀가 사로잡아 불평하게 하는 불뱀 골짜기가 된다는 거예요. 치유돼야 되는데 빨리 속상하지 않을 수 있나요? 원망 불평 생기지 않을 수 있나요? 빨리 치유되고 빨리 처리되고 빨리 고쳐 나와야 되는데 그냥 있으니까 작은 상처도요 빨리 도려내고 빨리 치료하면은 깨끗한데 그냥 내버려두니까 방치해버리니까 골마서 잘라버리고 수술해야 되는 상황까지 벌어지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속상해 있고 상하여 있다면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귀한 예배 시간에 예수의 보혈로 깨끗이 치료받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이 치료의 강성이 되어서 여러분의 골수까지 여러분의 삶의 힘과 능력과 생명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로 인해서 마음이 참 상했어요. 내 계획은, 내 포부는, 내 원함은
이렇게 해서 어느 대학에 가고 무슨 직장에 가고 막 인생길이 얼마나 황금빛 인생을 그리고 있냐고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우리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청사진이 있어요. 우리의 인생길을 아셔요. 우리의 모든 것을 처음과 나중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길이 못마땅하다는 거예요. 왜 돌아가게 합니까? 왜 넘어지게 합니까? 왜 이 사람을 만나서 왜 이렇게 내가 고생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 걸어가는 이 길 여정이 원망스러운 거예요. 험하다고 불평해요. 여러분, 그 길을 선택하신 하나님이 내게 계획 가지고 나의 삶을 통해 영광 받기로 한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주시나요? 아니잖아요. 인도하시잖아요.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시잖아요. 아론과 훌을 붙여서 양떼를 목자와 같이 인도하는 하나님의 리더도 보내주셨잖아요. 교회의 리더들이 여러분을 섬기고 여러분 인생길과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 붙여준 하나님의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 인생을 향한 거룩한 계획을 가지고 계셔요. 아름다운 인생의 청사진을 가지고 계셔요. 그런데 그 길이 못마땅하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가 좀 말씀 보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예배 자리에 오셔야 돼요. 내가 그게 힘든데 목사님은 아무 사정도 모르고 기도하라고 했다고. 또 원망하고 못마땅해가지고 힘들어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바로 알아야 가지 않겠어요? 귀가 열려야 들을 귀가 돼야지. 보는 눈이 생겨야지. 세상 눈 말고요. 믿음의 눈도 믿음의 귀도 믿음의 말도 해야 되는데 여전히 세상 가치관으로 살아갈 때 불변 골짜기로 살아가잖아요. 나는 좀 초고속 급행 열차 타고 달려가고 싶은데 너 천천히 좀 쉬고 오라고, 걸어오라고, 뛰어오라고. 나는 넓은 길을 가고 싶은데 좁은 길을 가라고 말씀하셔요. 내 계획은 이 길인데 하나님은 저 길로 가려고 하세요. 불뱀 골짜기, 치유받지 못한 사람, 하나님 말씀이 살아 운동력 있게 역사하지 못한 사람, 그곳이 지옥이에요. 너무 힘든 골짜기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원망 골짜기잖아요. 한번 볼까요? 5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 곳,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매. 무엇을 원망했습니까?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진 그 사실을 원망하고 있어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죽을 때까지 자자손손 계속 짐승 같은 노예 같은 삶에서 건져주셨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셨는데, 땅의 백성이 하늘 백성 삼아주셨는데, 어린 양 피로 생명 주셨는데, 왜 우리를 구원했냐고요? 왜 우리를 살렸냐고? 그냥 종살이 하다가 그냥 죽게 하시. 이 광야에 와가지고 왜 우리 죽게 하냐고. 구원해 준 일에 대해서 막 원망하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짐승 같은 삶에서 자유인으로 수고해도 내 것 하나 없는 것 아닌 수고한 대로 누리게 하고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이 놀라운 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구원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거예요. 저들을 위해서 목숨 걸고 생명 걸고 내 거 다 포기하고
저들을 사랑하고 섬겼던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결론은 자명해졌습니다. 불뱀 골짜기는 불평과 원망의 골짜기예요. 여러분, 원망의 골짜기는 곧 멸망의 골짜기가 될 수밖에 없어요. 죽음의 골짜기밖에 될 수 없어요. 에스겔 골짜기가 어떤 골짜기입니까? 생명도 없고 희망, 소망 전혀 없는 곳. 그것이 불뱀 골짜기예요. 날 구원하심에 감사하세요.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됨에 감사하세요. 천국 시민권 하늘 사람으로 나를 끌어올려 주신 것 감사하세요. 왜 이렇게 그냥 구원해 주신 것도 우리 자식들 있잖아요. 왜 날 낳으셨어요? 철딱선이 없는 자식들 있잖아요. 왜 날 낳으셨어요? 여러분, 불평이 체질화되어 있는 사람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불평하며 원망하며 살아가더란 말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원망스러운 일이 찾아오죠. 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불평거리가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 원망을 처리하는 기술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 원망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다 예비하셨다가도 거두어 가신다니까요. 실컷 봉사하고 실컷 섬기고 실컷 하나님의 뜻을 지키다가 다 불평해서 까먹더라고요. 하지 마세요. 그냥 그러려면 하지 마시라고요. 하나님 복을 주셔야 되는데 섬기는 것 중요하죠. 일하는 것 중요하죠. 사랑하는 것 수고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해놓고 투덜거리면 복을 누리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려다가 못 주시는 거예요. 내 모든 인생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아멘? 내 모든 인생 하나님께 달려있다.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내 인생이 있다. 믿으세요. 우리 아이에게 희망이 없어 보입니까? 선포하세요. 이러면 내가 기도해서 복의 인생으로 살 거야. 선포하시고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청구서 올려 보내세요. 하나님, 이 아이 그냥 주시지 않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맡기고 원망 불평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어요.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또 맛보고 승리하는 삶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이 정체성 없으면 그냥 원망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불뱀 골짜기는 권태의 골짜기입니다. 이곳에는 식물도 없습니다. 물도 없습니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합니다. 하나님 음식에 대한 권태가 온 거예요. 하나님, 왜 일로 인도하십니까? 하나님 너무나 간섭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너무나 귀한 음식에 대해서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나타날 수 없는 신비한 음식이잖아요. 하늘의 천사들이나 먹고 살아가는 만나입니다. 이 만나가 뭡니까? 우리 신명기 8장 3절 함께 보겠습니다. 너로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인생 잘 살 수 있는 거예요. 생명의 길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박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천국 백성이 되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과거의 애굽에서는
고기도 먹고 참외도 먹고 뭐 여러 각종 과일도 우리가 먹었는데 옛날 예굽의 음식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거기가 불변 골짜기예요. 입맛이 달라져야 돼요. 그동안 재미있게 여겨지던 것이 시시해져야 돼요, 여러분. 그동안 짜릿했던 것 이거 끊어야 돼요. 입맛이 달라져야 돼요. 노는 문화가 달라져야 돼요. 추구하는 가치관이 달라져야 돼요. 불변 골짜기가 권태가 오면 안 돼요. 신앙의 권태가 오면 안 돼요. 말씀은 처음부터 우리 인생 마지막까지 이 말씀 놔서는 안 돼요. 읽으셔야 돼요. 들으셔야 돼요. 말씀을 되새기셔야 돼요. 공부하셔야 돼요. 요즘 우리 밤 기도 때 우리에게 노 권사님들이 얼마나 나눔을 잘하고요. 말씀을 얼마나 잘 읽고 함께 하는지 몰라요. 그 연세에. 그죠? 80연세. 젊은 청년들, 중년 삶을 사는 저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내 인생길의 빛이에요. 그 방향 놓치면 안 돼요. 어디로 가야 하는 것 확실하게 우리는 붙잡고 가야 돼요. 빛 보고 안 나가면요,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종착지가 전혀 다를 수가 있다니까요. 하나님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이 즐겁고 기뻐야 돼요. 하늘 백성이잖아, 이제. 하나님의 자녀잖아, 이제. 여전히 유행가가 좋아서는 안 돼요. 여전히 세상 게임이 좋아서는 안 돼요.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행복해져야 돼요. 우리 믿는 사람들의 저주가 뭔지 아나요? 예배하는 것이 힘든 게 저주예요. 우리 교회는 특히 기도하는 것이 힘들면, 짜증나면 이게 저주예요. 아니에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는 것이 행복하고 좋고, 야, 저를 위해서 기도할 제목을 내가 알았어. 저런 힘든 인생 살아서 내가 축복해 줘야 돼. 이거 우리 사명 아닙니까? 그래서 감사하고, 내가 내놓은 것 또 저들이 기도해 줄 거니까 또 감사하고, 그럼 풀리고 열리고 뚫을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계속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목장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식사하시고 목장 꼭 참여하시고 가지 마세요. 식사도 하시고 목장에서 함께 나누고 저들의 기도의 제목, 나의 삶을 나누고, 그리고 함께 더불어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이 예배 시간만 참석해서는 안 돼요. 반드시 하늘 백성의 삶을 함께 공유하고, 그리고 도움을 청하셔야 돼요. 반드시 지체들끼리 서로 돕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속이 상하고 마음이 상하였으나 위로받지 못하는 곳이 불변 골짜기입니다. 많은 은혜를 받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잃어버리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자리가 불변 골짜기입니다. 신앙생활에 나는 20년, 30년, 50년 해서 권태가 찾아온 것, 거기서 빨리 벗어나지 않으면 불변 골짜기에 갇혀 있는 거예요. 고통스러워요. 힘들어요. 삶에 재미가 없어요. 정말 감사한 건 뭔지 아세요?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해도 구원의 여정은 끝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라고요. 끝까지 하나님이 그들을 견인해 가시더라고요. 고장나도 실패해도 여전히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든지 말씀해 주시고, 누구를 통해서든지 또 힘을 얻게 하고, 누구를 통해서 내가 알 수 없으니까, 내가 볼 수 없으니까, 내가 들을 수 없으니까, 누구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천사를 보내서 그 길 가라고 재촉해 주시고 버리지 않더라고요. 재촉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살고 행복하라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로 변치 않는 줄 믿습니다. 구원한 그 사람 하나님이 절대 놓치지 않아요. 우리가 믿고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이 세운 이 교회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도대체 새생명교회를 하나님 축복하지 않으면 어떤 교회가 복을 받고 어떤 교회가 부흥하냐고. 누가 그래요.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극성맞은 교회가 부흥하고 그 교회 성도들이 행복하지 않으면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맞아? 여러분 행복하시죠? 우리 교회 소망 있죠? 세상 가치관으로 크다, 큰 업적을 남긴다. 그거 아니잖아요. 내게 맡긴 것, 작은 것이라도 기쁘고 감사하고 가족같이 천국 같은 가정 누리며 사는 것. 그 치유의 길은 노뱀입니다. 구원받을 소식이 있다고 하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이겠습니까? 뱀에 물린 사람, 사탄의 독소에 오염된 사탄의 독소에 온 피가 먹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소식이 있다면 그 소식만큼 굿뉴스 없잖아요. 복된 소식이잖아요. 그 노뱀은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아멘. 우리 요한복음 3장 14절 15, 16절 함께 보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장대에 십자가에 높이 달리셨어요. 불뱀은 저주 아닙니까? 사망 아닙니까? 사망의 저주를 예수께서 십자가에 다 못 박아버린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이 세상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셨어요.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아요. 구원하실 뿐 아니라 치료해 주시고 행복한 삶 사는 유일한 기쁨의 좋은 소식을 모세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주셨잖아요. 그 노뱀이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내가 인자가 들려야 져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야 영생, 생명, 구원을 받는데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거야. 그 예수가 해답이에요. 그 예수가 인생의 정답이란 말이에요. 우리 주위의 가족의 친지들이, 친구들이, 직장 동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가족 안에 예수 그 은혜 몰라서, 사는 길 몰라서, 생명 복된 길을 몰라서 방황하는 일 있잖아요.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죠. 내가 못 박혀 내가 죽으면 말씀 앞에 기도할 때 성령 안에서 내가 죽으면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그 가정 살려내요. 내가 십자가에 예수와 함께 못 박아 죽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 식구 사랑하는 가족들 살려주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쫓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외에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일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어요. 예수만이 구원이에요. 예수만이 치료의 광선이에요. 이제 불변 골짜기에 사명이 있습니다. 장대 높이 매달아야 돼요. 멀리 있는 사람도 볼 수 있도록 장대는 높이 매달아야 돼요. 여러분이 구원의 빛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이 빛을 비추셔야 돼요. 높이 매달리세요. 나를 보라고.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처럼 와보라. 나를 보라. 내가 예수 만나 생수가 터졌다.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내가 매달려야 돼요. 높이 높이 매달리십시오. 불뱀 골짜기의 사명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사명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말씀 충만하고 기도 충만하면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이 모델이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높이 달아야 돼요. 내가 기도하고 그리고 새생명교회에 와서 내가 치유되었어. 내가 살아났어. 내가 살아나니까 우리 가족이 살아났어. 여러분 십자가에 높이 매달아 보여주십시오. 적당히 안일하게 적당히 매달면 나도 못 살아요. 살릴 수도 없어요. 여러분 입술에 십자가를 매달기 바랍니다. 구원의 복음이 여러분을 통해서 전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이면 예배하고 기도하고 흩어지면 예수 자랑하세요. 내가 예수 믿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얼마나 소망의 삶을 사는지, 내가 얼마나 많이 치유받고 고쳐지고 내가 삶을 얼마나 잘 살아가는지, 가정에 십자가를 매달아 예수 만나게 여러분이 보여주셔야 돼요. 직장에서 세상 만방에 열방 앞에 십자가 예수를 만나도록 우리는 해야 됩니다. 예배 드리는 것 중요해요.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 중요해요. 더 중요한 것은 이 예수 만났으니, 이 은혜 받았으니 이제 이 예수를 전하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의 목표예요.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거야. 말에 힘이 있고 삶에 지혜가 있고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면, 성령이 임하면 그렇거든요. 그러면 성령 받으면 뭐 하는 거예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은데 땅끝까지. 어떤 가정은 땅끝이 남편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가까운 곳이 땅끝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 한 사람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로 하나님 앞에 서 있게 하시는 이유가 될 수도 있어요. 그 남편, 내 가정 한 사람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받게 하시고 그리고 제자 삼아주신 이유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땅끝일 수 있다니까요. 뭐 해외에 나가서 비행기 타고 가서 땅끝에 가서 오지에 가서 복음 전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 사명도 있지만은 우리 가정 구원하는 것, 이것이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감당할 사명이 될 수도 있어요. 각자에게 다 다를 겁니다. 한 달에 한 번 노방전도하는 것도 우리 주변에 진리를 알기를 원하는 사람들, 진정한 교회를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들, 구원받고 치유받고 정말 삶을 소망 있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 한데 복음을 전하셔야 돼요. 누군가가 복음지를 들고요, 예수를 발견해요. 당신은 뭐가 행복하냐고, 나는 죽겠는데 뭘 예수 믿으라고. 그를 껴안고 말씀을 나누고 축복 기도해 주세요. 그 영혼이 새로운 영혼으로 바뀔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기회가 올 줄은 몰라요. 그래서 거리에 나가는 거예요. 여기에 사명이 있는 자들은 선교지까지 나갈 수 있잖아요. 특히 우리 교회는 많은 주의 정도를 배출하잖아요.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신학을 하고 또 전도사로 파송당해서 지금 얼마나 많은 곳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곳에 저와 여러분들이 각자가 받은 그 사명지에서, 선교지에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내가 십자가에 높이 매달리는 거예요. 높이 매달리십시오. 다 볼 수 있더라고요. 여러분이 복을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이것이 좀 더 높이 달리시라니까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향해서 더 높은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어떻게 새생명교회 저 작은 교회가 이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높이 십자가를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열방이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축복해 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우리 자녀가 그런 열방을 섬기는 열방의 지도자로, 리더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자녀를 마음껏 축복해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